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학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서의 신경을 뜻하는 이 크리드라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누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도 고백할 때 나는 누구를 믿으며 라고 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도 세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되게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이 균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오늘날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를 거쳐서 오늘날 형태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3세기부터 5세기까지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론 논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가?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사람들 간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많은 내용으로 고백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고백할 때는요,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결정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고백이 완전해지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되니까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은 훨씬 수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통과가 되니까 성령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분량상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덜 중요한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성령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죠?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사건이죠. 누구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누구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충만함을 입으셨겠습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향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광야로 향하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밝혀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누구를 따라 광야를 가신 것입니까? 성령님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인도를 받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향하시게 되시는데 그 말씀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현장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밝혀주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향하십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떠한 특정한 말씀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찾으신 말씀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려고 하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찾으셨었던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누가 행하신 일들, 그 사역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었던 일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먼저 서두에 말하기를 주의 누가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찾아 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나중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서두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때 무엇을 부어주셨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었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행하시는 그 일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어떻게 행하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할 때 서두에 성령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되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걸음, 그분이 행하셨었던 그 모든 일들,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사,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겠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걸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선생이라고 칭해질 만큼 모두가 아는 율법 교사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인, 종교 지도자인, 모두에게 칭찬받는 종교의 최고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저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로 나야 한다라고요? 성령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모두의 칭찬을 받는 율법에 정통한 교사이자 종교 지도자이자 바리새인, 사내들이 공회인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의 신앙, 그 시작점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서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임무는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많은 것을 들었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작만 성령님이냐? 그렇지 않겠죠. 말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좀 건너떠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누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오직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누가 된다라고요? 증인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영으로입니다. In the Spirit. The Spirit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가 좀 살아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때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신다면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끌림 바 되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사를 말할 때도 성령으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도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요, 우리가 누구로 봉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으로 봉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역시도 성령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행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과 예배와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며 행복하고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서 핑계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는 그 갈급함으로 참되게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시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모든 삶이 되려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제로 여겨졌었던 찰스 스펀전이 있습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이 많으신 인격이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찬양하지만 성령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을 더욱 사랑해야만 한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령님은 사랑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데, 그에 반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을 홀대했었던 시기에는요, 예배가 죽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매번 드리지만 예배가 살아나려면 성령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과 같은, 다시금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은혜의 체험들이 예배에 있었던 시기에는요, 예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눈물과 희락과 기쁨과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짐하면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성령님을 더욱 무엇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보면 성령님을 그들이 근심시켰다라고 해요. 그 말인즉 성령을 근심시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겠지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고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고 어렵고 또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막힌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파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며 치유되고 다시 새 생명을 누리는, 마치 다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하늘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더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고백들을 수시로 하셔보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그냥 가만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고 갈망하며 갈급해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역사와 은혜와 열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강건과 평강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